10월 21일 주일부터 저희들이 성령의 열매에 관한 몇 가지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듣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사랑에 대해서 들었고, 그리고 이어서 희락, 우리가 기쁨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양선, 우리가 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번역본마다 어떤 성경은 long suffering, 오래 참음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성경은 patience하고 인내라고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또 성경 여러 곳에서도 오래 참음으로 나오는 곳이 있고, 또 인내하자라고 하는 그런 말로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사실 같은 의미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모든 성령의 열매가 그렇듯이 이 인내도 하나님의 성품에 뿌리 받고 있는 그런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라고 했고요. 또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때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돌아가시게 하는 그 엄청난 고통도 인내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의 열매를 맺어 인내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우리가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길지 않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말씀에 굉장히 참 특별하게 이렇게 그 인내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큰 믿음 가지고 또 감사함으로 기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한 가지가 반드시 추가되어야, 이것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완벽해도 이게 없으면 조금 부족한 거예요. 바로 그것이 뭡니까?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낼 때 우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구나, 너는 완벽하구나,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할 그런 성령의 열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다 잘해도 인내가 없으면 그건 부족한 거예요. 저도 신앙이 이렇게 잘한다고 할 때 나는 신앙이 믿음이 잘하고 있어, 그것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겠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한 가지는 인내하는 법을 배운다는 겁니다. 아무리 끝까지 잘 참아도 여러분 마지막에 못 참으면 그것은 인내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인내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잘하면 바로 이 인내하는 것이 잘하게 됩니다. 점점 더 나의 이웃들에 대해서, 또 내 삶에 대해서, 또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 인내를 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또 우리 교우들, 동역자들에게도 점점 더 잘 인내하게 됩니다.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에서 참게 되고요. 끼어들고 싶은 상황이 있지만 침묵하게 되고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신앙과 인격이 잘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중국, 우리나라, 일본을 비교할 때 어느 나라가 잘 기다리는 문화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설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일본이 1등이고 우리가 2등이고 중국이 3등이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관광지에서 중국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정말 보기 흉할 때가 많이 있죠. 그 나라 전체를 제가 욕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문화가 정말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 눈으로 잘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결코 참을성이 많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는 거 아십니까? 영국 사람이 한 명 모이면 뭐가 생긴다? 예, 줄이 생긴다. 예, 아주 성가대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앉아 계시네요. 그런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어요. 영국 사람이 한 명 있으면 줄이 생긴다. 그만큼 그 사람들은 잘 기다리고 줄을 잘 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여러분 줄을 잘 서지 않아요. 저를 봐도 알고 또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도 이거는 너무 우리의 좀 부족한 모습인 것 같아요. 가능하면 앞쪽으로 빨리 가려고 하고 잘 못 기다립니다. 신호등 켜지지도 않았는데 횡단보도 건너시는 분들 비일비재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야기 아닌가요? 전혀 아닌 것처럼 제가 새벽에 다 보고 있습니다. 신호등 안 켜져도 뭐 막 그냥 가시는 거. 심지어 그 산부인과에서 아내의 출산을 기다리는 두 아빠가 있었는데 이 간호사가 축하해요. 축하합니다. 아들입니다. 하니까 그 옆에 기다리고 있던 아빠가 따진 거예요. 아니, 우리 아내가 먼저 들어가는데 왜 그 아기가 먼저 나와? 차례를 지켜야지 말이야. 어? 그만큼 우리는 이 기다리는 거를 참 잘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운전할 때도 평소에는 잘 되는데 이 운전할 때만 좀 욱 하시는 분들 있죠. 평소에는 괜찮은데 운전할 때 그냥 내 앞에 이렇게 차가 착착 들어오면 그게 좀 이렇게 용납이 안 되시는 분들. 저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잘 이렇게 마음이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좀 답답한데 그래서 그것도 좀 기도하면서 요즘은 차를 몰아요. 하나님 인내하는 마음을 좀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좀 주세요. 하나님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나요?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물며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무언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인내를 가지고 그 기도 제목을 진짜 끝까지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빨리 안 이루어진다고 기도를 포기하고 또 낙담하고 낙심하고 여러분 우리가 쉽게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요즘에 참 인내의 훈련을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아내가 8번의 항암 치료 중에서 5번을 했는데 이제 그 4번을 2가지 약으로 하게 됩니다. 첫 번째를 다 했고 중간 검사를 하고 이렇게 의사 선생님한테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생각보다는 종양이 많이 안 줄었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기는 줄었는데 생각보다는 안 줄었네요.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어때요? 그렇죠. 환자 입장에서는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게 이제 우리 환자들의 입장이니까. 근데 이제 그 다음 날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나보다 약을 더 의지했구나.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음성을 아주 강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의지했기 때문에 아쉬운 거죠. 아쉬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이제는 제가 그 약이고 뭐 의사고 절대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것, 바로 이것이 여러분 인내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긴 기간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 그것은요 엄청나게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인내하지 않으면 절대 기도 응답도 없고 온전함도 없고 신앙의 깊은 신비에 결코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결국 인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전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의지하며 인내로 사는 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산다는 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좀 하나님이 크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 여러분 크게 얘기할 때는요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매일 얘기하시는데 그때는 듣지 못하고 허튼 짓 하다가 나중에 큰 소리로 듣다가는요 큰일 나는 거예요. 매일매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냥 산 것 같지만 전부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인내하며 살았던 인물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인내의 기간이라는 것이 참 저의 상상력으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기간들이에요. 그럼 노아는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방주를 준비했어요. 아브라함은 무려 100세에
아들을 낳았고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기껏 인내해야 한 달, 1년, 정말 많이 해봤자 10년. 그거 참기도 힘든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기본 40년 이상이니까 야, 그 인내라고 우리가 했다, 나 인내했어, 이런 말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머리가 멍한 기간이죠. 그럼 모세 이후의 인물들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숱한 고난 속에서도 끊임없이 참고 기다렸습니다. 사울을 2번씩이나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았어요. 왜? 그는 자신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기다릴 수 있고 그리고 인내할 수 있고 내가 강하게 할 수도 있지만 참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으면 인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 인내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 들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 마음에 합한 사람 되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려고 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지금 형편이 안 좋아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라. 그러면 된다. 여러분 그래야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리우는 욥은 정말 대표적인 인내 인물이죠. 욥은 그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테스트 하심으로 고난을 당했습니다. 모든 가족과 전 재산이 잃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을 어떻게 견딜 수 있다는 말입니까? 생각하면 그냥 아찔하기만 한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그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모든 것을 맡기고 참았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았기에 가능한 일이에요. 경건한 선지자였던 하박국에게 한 가지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있었어요. 왜 도대체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을 형통하게 하시고 의인들이 이 땅에서 고통받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인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할 때 우리에게 인내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경건한 사람은 그야말로 철저하게 여러분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오래된 이야기만 했나요? 최근으로 와볼까요? 여러분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존경하는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해서 유명해지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신앙과 그리고 그 인격, 삶 자체가 위대한 간증이고 신앙의 모범이었어요. 구덕산이라고 하는 산, 기도처가 있는데 그 산에서 밤을 새워 인내하며 기도한 적이 수를 셀 수 없이 많았다고 합니다. 새벽이 되어 산을 내려올 때는 그냥 그 이슬에 온 몸이 젖었는데 꼭 비 맞은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늘 산에서 내려오셨대요. 주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자주 사람이 완전하려면 적어도 4가지 경험을 해봐야 돼 라고 말했답니다. 첫째는 자식의 죽음을 보는 것이고, 둘째는 사랑하는 이를 잃는 것이며, 셋째는 배고픔을 경험하는 것이고, 넷째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주 목사님은 이 4가지를 바로 본인이 경험한 경험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경험하셨어요. 오직 예수를 따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사셨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도 그리고 사모님도 인간인데 그럼 어떻게 힘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어렵지 않겠어요?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자신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그 모든 상황을 인내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과연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제 경험상으로 이것은 절대 내 힘으로는 못하는 일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지금 괴롭고 마음이 아파 힘들어 죽겠는데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뇨? 저는 못합니다. 내 힘으로는 못하기 때문에 인내는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인내는 성령의 열매예요.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는 것은 오직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믿고
경험될 때에만 가능한 일인 거예요. 우리는 그 성령님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시험을 이기며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오늘 말씀이 성령의 열매가 오래 참는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참아요? 오래. 저도 어떻게 다른 답을 드리고 싶지만 이게 답이에요. 오래 참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오시기는 하는 거야? 아니, 금방 오신다고 했잖아. 야, 2000년이 지났는데 너 아직도 그걸 믿냐, 등신아?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초대 교인들이었어요. 지금도 같은 질문이에요. 이에 대한 여러분 베드로의 대답이 참 기가 막히게 놀랍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왜 기가 막히게 놀라운 말씀입니까? 베드로가 했다는 점에서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제자인데요?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불같으며 잘 참지 못했던 그런 제자예요. 칼을 빼서 열불난다고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지 않았습니까? 함부로 막 말하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누구의 자식이라고요? 사단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책망듣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가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제자잖아요. 이렇게 인내와는 정 딴판인 베드로가 아니 성령 받은 후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돼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면 사람은 변한다니까요. 지금 이 말씀이 매를 맞고 곧 고난을 당하는 아주 순교의 상황에서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주님이 이 상황에 나에게 아무런 역사도 지금 어떤 눈에 보이는 변화도 주시지 않는다고 주님 원망하고 있지도 않고 막 닥달하지도 않아요. 급해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하는 말이 뭐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 힘들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도 다 주님이 참으시며 구원시켜야 할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뿐만 아니라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누가 했다는 거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 말을 했다는 게 저는 너무 웃긴 거예요. 단 1분도 못 참는 베드로가 1000년이 하루고 하루가 1000년이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1분도 못 참는 사람에서 몇 년을 참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이야, 이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예요. 단 1분도 못 참아서 그렇게 막 말하고 끼어들던 베드로가 1000년을 기다리고 말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보세요. 이렇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나면 이렇게 기다리는 능력이, 인내하는 능력이 엄청나게 여러분 커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내가 여러분 인내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계신데 그 예수님 때문에 무려 우리는 1000년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하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언제 인내할 수 있게 되느냐? 바로 환난을 당하며 인내를 훈련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운 고비를 넘기면서 인내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고생을 안 해본 사람은 아주 작은 시련에도 이게 견디지 못해 넘어지고 힘들어한다. 우리가 그런 말을 종종 하게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내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셔서라도 환난을 주셔서라도 그 인내를 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가 중요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 나의 자녀가 저렇게 고통스러워하고 환난을 받으면 힘들어하는데, 아니 굳이 환난을 왜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인내는 중요하기 때문에 환난을 주어서라도 그 자녀로 하여금 인내하는 자녀가 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을성이 부족하면 여러분, 주님이 어려운 일을 주셔서라도 우리가 인내하는 것을 키운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내는 중요한 거예요. 인내해야 연단을 받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결국에는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않는 자에게 이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자기만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을,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일반인들의 인내는 조금 달라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때에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견디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라고 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인 유익이 있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사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인내해야 하느냐? 첫 번째는 무엇보다 기도함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다른 답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인내할 수 없어요. 저는 기도하지 않고 지금의 상황을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인내할 수 있어요.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더욱더 크게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내는 그런 베테랑이 없습니다. 다른 거는 베테랑이 있어도 인내는요, 베테랑이 없어요. 내가 아픈데 무슨 베테랑이에요? 그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한 만큼 인내할 수 있고, 기도한 만큼 견딜 수 있고, 기도한 만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안 나오는 분들이 참 신기해요. 아니, 얼마나 오래 참음의 능력이 뛰어나면 그냥 맨날 잠만 주무시고 기도하러 안 나올까? 얼마나 그분은 인내의 능력이 뛰어나면 그럴까? 너무 부러워. 저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게 안 돼서 그냥 새벽 4시 50분만 되면 탁 뜨고 일어나 나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요즘은 정말요, 제가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새벽에. 설교야 누가 부탁하면 되죠. 기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 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인내를 못하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길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면 금요 기도에도 이름을 바꿨어요. 뭐로 바꿨습니까? 읽어보셨어요? 금요 마가 다락방. 그 성령 받기를 위해 하루 종일 온전히 기도했던 그 초대교회의 시작으로 돌아가서 우리도 오로지 기도하자, 그런 차원이에요. 적어도 우리 교회 금요 저녁 기도회에 마가다락방 120명의 용사, 기도의 용사만 앉아 있다면 우리 교회가 해군 해병단에서 못할 일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내를 통해 소망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오직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정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인내하기 힘들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 인내할 힘을 얻게 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오후에 우리 구칠성 안소 집사님께 다녀왔어요. 현재 상황이 많이 악화돼서 사실 더 이상 할 수 있는 치료가 없고, 집에서 겨우 진통제로 견디시며 누워서 생활을 하십니다. 이제 몸 전체에 전이가 많이 됐고요. 본인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내랑 가서 이제 같이 가서 기도하고 또 위로하고 함께 아파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갔는데 우리 구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희 아내 괜찮냐고. 누워서 눈도 못 뜨는데. 눈물 흘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 마음이, 우리 집사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해요. 그렇게 저희 갔는데 끝나고 꼭 그리고 한 권사님한테 꼭 식사하러 가라고. 본인 혼자 있을 시간이 없는데, 혼자 있을 수가 없는데 꼭 나와서 식사를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오히려 저희가 아주 위로를 너무 크게 받고 왔어요. 우리 황 권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내 평생 교회에서 참 일도 많이 하고 많은 걸 했지만 도대체 그때는 이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뭔지 도무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너무 그것이 기쁘고 남편과 24시간 함께 얼굴을 보며 사는 날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그게 가능한 고백입니까? 그러니까 그 고백을 들으니까 제가 너무 힘이 나고 감사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성도는 오직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내하셨기에 우리도 인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에 인내를 통해 승리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너무도 잘 아시기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여러분 참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기도하러 갔다가 오히려 너무 마음의 위로를 받고 우리 가신 분들이 그렇게 도전받고 감사하고 황 권사님을 보고 그리고 오히려 힘을 얻고 돌아왔어요. 아, 하나님 참 인내한다는 것이 이런 거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하늘나라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인내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 성도들입니다. 하늘나라를 묵상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인내하는 것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천국을 묵상하면 우리가 인내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내에 대해서 상 주시려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세상 쾌락은 다 지나갑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견디고 인내한 것만 남아서 하늘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내는요, 거기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냥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나 노하실 때가 분명히 있고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심판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주님 손잡고 오늘도 인내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인내를 잘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교회가 칭찬받는 일인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이 각 교회를 칭찬할 때 믿음의 수고, 그다음 믿음의 인내였어요. 인내 잘하는 교인들이 칭찬받는 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